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장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공의의 종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사랑의 종교, 공의의 종교도 맞지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해결될 것 같아도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의로 해결될 것 같아도 공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왜 은혜밖에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를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는 우리 길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우리 길로 가는 우리를 그냥 사랑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냥 가도록 그냥 품어주고 내버려 두면 해결이 되는 문제냐?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가면 대부분 버릇을 버린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 사랑. 때로는 사랑하면 애들이 크면 알아서 다 자기가 할 거야. 맞습니다. 자기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사랑으로 품고 그에게 기대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사랑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를 가지고 해결이 되는가? 그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거 아니야, 안 돼. 이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안 갑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안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자 그래도 뭐가 있어야 가는데 안 가죠. 그러면 의를 가지고 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왜?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의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해봐도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단어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장 첫째가 말씀하는 6절 말씀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가라는 말은 도달하다, 중재하다, 탄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도달하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게. 그 도달하게 만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누구에게 도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거죠.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시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의 파가라고 말한 것처럼 도달하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파가 그의 뜻을 자기의 마음에 듣고 받고 말씀대로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뜻을 성취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그런데 6절에 나타난 담당이라고 하는 말과 11절에 나타난 담당이라는 말이 다른 거예요. 6절에는 파가라고 해서 도달하다, 탐언하다, 이렇게 중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11절에 나타나는 담당시키셨다 그 말은 사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발이라는 말은 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짊어지다, 나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은 사발,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 그것은 짊어지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그 죄악을 나르시는 거죠. 그것을 나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 나타나는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여기 담당했다, 담당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가다 그런 이야기예요. 들어 올리다 이런 거죠. 짊어지시는 것만 아니라 짊어지시고 가지고 가버리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것은 짊어지시고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골고다로 나아가셨다. 죽음으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담당하셨다.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는 자비를 행하고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인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 문제의 시작, 발단이 어디로부터 된 겁니까? 문제의 시작, 발단은 죄거든요. 죄. 그러니까 원인이 바로 죄인데, 죄악인데 이 죄악을 누군가가 해결해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해결하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의 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은혜를 보게 하고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을 보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은혜의 종교, 기독교는 왜 은혜의 종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한마디로 기독교는 능력을 주는 게 기독교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 대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분이 짊어지고 나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은 두 군데다. 하나는 뭡니까? 율법 폐기론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 폐기론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으니까 난 이제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왜냐? 이미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다 책임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한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이게 도덕 폐기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그노시스의 이원론이라는 거 하는 것이, 한쪽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 폐기론이 아니라 엄하게 우리의 몸,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힘을 빼야 돼. 몸에 힘을 빼려면 안 먹으면 힘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그 수양, 그래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먹이고 닭장 같은 속에 자기 가두어 둬서 하루 종일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뭐 할 일이 있으면 잠깐 나왔다가, 그렇지 않으면 닭장숲 같은 곳에 자기를 하루 종일 그 안에 세워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판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졸아도 앞으로도 못 졸고 뒤로도 못 졸고. 왜냐? 졸면 머리에가 못 찍히고 옆으로 쓰러지면 못 박히고. 그래, 자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지식,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여기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맡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거다. 기독교는 고행이 아니라 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맡김입니다. 주님 앞에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 나아가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의 병과 질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것을 그분이 담당하셨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4절에 나타난 말씀 다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회복입니다. 관계적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회복만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기 제 길로 가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또 다른 하나를 보면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성경은 예수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세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와야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바로 알게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맡기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말씀에 나타난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이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양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케 해 주옵소서. 문제의 발단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길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고난과 고통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만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베푸셔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을 성경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도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얻는 주님처럼 영혼을 얻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다음 세대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심이 삶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